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시험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험이 오면 내가 영적으로 뭔 문제가 있나?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요, 잘해서 올 때도 많습니다. 잘해서 올 때가 많아요. 잘못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못하면 대부분 공격이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잘 되면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짚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일 시험에 대한 문제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유혹을 이렇게 해석해 내면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쉬우냐? 그러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좀 완전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해. 그래서 어떤 시험에 왔을 때 그래, 내가 이런 시험을 받을 그런 부족한 존재지, 뭐 이렇게 나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온다. 그럴 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요, 잘 될 때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놔둡니다. 욥도 누구보다도 잘 됐던 사람입니다. 자녀 많았죠. 하는 일 잘 됐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완벽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었다. 이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초월한다. 그거 떠나요. 그거. 여러분 잘해도 올 수 있고 못해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오는 것들을 특별한 일, 막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필요. 아, 오는가 보구나. 그래서 저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시험은 항상 우리한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혹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오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잘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또 뭔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전도를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왜 시험이 생겨야 되느냐? 시험거리가 왜 생겨야 되느냐? 시험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지 어떻게 시험이 오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전도 안 했을 때는 몰랐던 문제가 전도하면서 그 잘못이 발견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도를 하기 때문에 드러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전도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청소를 며칠 안 했다고 해봐요. 집에 청소를. 며칠 청소를 안 했을 때 먼지가 많이 날까요? 대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날까요? 예? 대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먼지 나는 것도 그 수준에서 나요, 그냥. 근데 대청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막 저기 뭐야, 그 가구 밑에 막 이런데 해보면 막 이렇게 쌓여있던 먼지들이 다 나요. 그러면 그런 먼지가 난다고 청소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치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우리들 안에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안 아프던 데가 어떻게 해요? 아파.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그 쑤시고 아픈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그 교회에도 전도를 시작했더니 문제가 생긴대. 여러분, 뭐 전도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던 분, 교제를 이렇게 하던 분이 한 분은 전도를 하고 한 분은 안 해. 그러면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얘기거리도 달라지고 시간대도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당연히 생긴다니까요. 이게 전도한다고 해놓고서 말이야, 예? 사람이나 왕따 시키고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것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하니까 얘기가 자꾸 끊기고 안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전도하고 나면은 시간대가 달라져요. 전에는 예배 마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차도 마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구호 준비 천성 뭐 이러고서 나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왔는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저 집사님 전도를 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시간대가 또 안 맞는구나, 나도 전도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도를 안 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백수였어. 한 사람이 직장에 갔어. 그럼 이 두 사람이 친구하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시험이 안 당하는 성령 충만, 그거 없어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니 시험 안 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다, 시험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한 거죠. 시험은 언제든지 온다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와요. 예수님도 시험에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시험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움도 받고요, 미움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겨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요, 다 겪어요.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는 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긍정적인 요소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시험이 오시옵소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힘드니까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욥은 왜 안 힘들어요? 아버지로서도 힘들죠. 내가 한 사람으로서도 힘들죠. 친구로부터 공격받은 것도 힘들죠. 다 힘든 거예요. 힘이 안 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길 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더라도 시험거리가 확 줄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요, 다 죄인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다윗도 타락했어요. 간음죄, 살인죄. 그것뿐만 아니라요, 자기 부하들을 살인죄 이런 데에 어떻게 해요? 동원시켜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제 앞에 큰 사람이 없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 누가 잘못했을 때 시험 든다 그런 일들이 확 줄어요. 뭐 누구라도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 한국 교회에 참 존경을 받고 대단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아들 뭐 이렇게 개척 자금하고 뭐 은퇴 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좀 일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단지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거 떠나면 인간은요 비슷해요. 뭐 50% 100%예요. 거기서 거기에. 막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막 신사적이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의 본성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영국 아니 뭐 유럽, 여러분 유럽에 가서요, 유럽에서 그 어이없이 축구 경기에서 졌다 그러면요 그런 난리가 없어요. 네? 거기는 뭐 축구에 어떻게 해요?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편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 사람 귀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요, 친구들이 공격할 때 친구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욥은 넘어졌을 거예요. 야, 친구인 너희들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근데 친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전에 친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내 문제라니까요. 내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 서운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증폭돼 버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려고 했던 마음들이요 쏙 들어가고요, 그냥 관계 없었던 것처럼, 멀찍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나요? 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사람은요 항상 죄인이고요, 사람에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한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로부터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데 욥이 27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또 풍자해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나의 정당함을 물리셨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은 우리가 욥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버리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대원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단련해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시험거리였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면 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바로 가야죠. 그동안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생의 광야로 인도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교회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고생으로 몰아넣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노예 생활했다가 이끌어냈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 이끌어냈는데 겨우 광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그런 존재들로 세우셨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되었느냐? 광야에서 되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았는데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적과 맞서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랍잖아요. 아니 뭐 광야 통과한 게 왜 어떻게 적과 맞서 싸우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통과하고 나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은 그래 너희들이 나 공격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이 믿음이 욥에게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변함없이 있었다고 해서 아픔이 없었느냐? 아니요. 친구로부터 오는 아픔, 자식을 잃은 아픔, 다 잃은 아픔, 종들이 배반하는 아픔, 아내가 못 알아주는 아픔,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하는 아픔 다 겪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걸 부여잡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욥의 온전함은 뭐예요? 그의 행위가 온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결코 어떻게 해요?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지금 다 욥을 비웃고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네가 잘 돼야지. 지금 그렇게 된 게 뭐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느냐,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처음에 뭐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였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욥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아요. 맞는데 뭐냐?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는데 사탄도 인정하지 않아,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 그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것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하고 연결이 돼요. 쉽게 연결이 돼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욕먹을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그렇게 됐다고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집을 분양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는데 욥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공격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자책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막 이러한 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나의 생애를 나는 비웃지 않을 건데. 여러분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살아온 생애를 내가 부정할 때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으면 그래요. 아이씨, 내가 괜히 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 교회를 그만 나오기도 하고요, 교회를 환멸스럽게 여기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번 뭐냐면 난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텐데, 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순금처럼 나오게 될 거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러면서 당당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은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요, 대부분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보다 욥이 말하는 게 훨씬 더 길어요. 입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기세가 꺾이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보다 막 배나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도 기세가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뭐만 살아있어요? 막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이 그 사람한테 기가 확 죽으면 할 말도 못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교회에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해? 기도를요, 철학 기도하고 작정 기도 끝나고 나면 뭐가 와요? 아니, 여러분, 시험이 오다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때 시험이 와요? 작정 기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온대. 시험은요, 작정 기도 하려고 할 때도 오고, 작정도 하고 있을 때도 오고, 끝나고 나서도 오고요. 작정 기도 안 하면 안 오느냐? 그래도 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든지 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에게 휘둘려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뵈고 사모님들도 뵈면서요, 너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마귀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정말로 커요. 왜 큰지 알아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시험이 안 오는 형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와. 언제든지 와. 설교를 잘하면 시험 안 오나요? 막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어놓으면 시험이 안 오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저의 속에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디가 조금 이렇게 아픈 것이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막 병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 다 암세포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근데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는 거고, 약하면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고 그럴 때 뭐 친구로부터 오든지 사람으로부터 오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냥 이기면 돼요. 사람이 뭐 무슨 말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넘기면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마귀가 틈을 타서 제가 그냥 나를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뭐든지요,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때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다 보여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왜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보이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놓고 다른 그 후순위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하는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우면요,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없이도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욥은 자기의 정당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내가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얘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해할 수 없어,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당신도 나를 해할 수 없어. 내가 당신만 해하는 게, 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다윗은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인정하신 것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60장